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스 땅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주전 715년경에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의 25번째 왕조를 이어갈 만큼 그 힘이 막강하고 또한 나일강을 기점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환경,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풍요로움 역시 매우 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의 왕조를 이어갔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비옥한 땅과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구스 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작에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향하여서 슬프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열방을 향하여 슬프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힘만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에게 화가 임할까 두렵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를 향하여서 슬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스 역시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구스의 땅을 향해서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에서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마치 벌레가 날개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들은 어떤 배인가? 이 배는 외국에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또 중요한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역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침략합니다. 예루살렘이 곧 함락할 수도 있을 법한 아주 긴급한 상황을 이 구스의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역시 강대국이었기에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고, 따라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아수르의 힘이 더욱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구스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군사력을 너희에게 지원해 주겠다. 우리를 의지하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너희를 돕겠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견제하자라는 뜻으로 동맹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이 구스의 동맹 제의를 과감히 거절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세우고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할 때 깃발을 들었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는 더 이상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나팔이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너희가 너희 힘과 군사력으로 싸우기를 원하지만 이제 너희는 볼 것이다. 그리고 들을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임을 너희는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뭔가 눈에 띄고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싸우신다고 하면 뭔가 신비한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어떤 즉각적이고 어떤 눈에 띄는 강한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일단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조용히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이 비치는 것, 그리고 추수할 가을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일종의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 당연히 일어나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이 자연 현상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결코 그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자 먼저 조용히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추수할 가을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즉각적인 어떤 변화, 즉각적인 회복, 즉각적인 우리 마음에 시원케 될 만한 어떤 변화를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길 원하시기에 내가 조용히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가 익을 시절에 그 연한 가지, 다 퍼져버린 그 가지를 내가 찍어버리겠다. 내가 저 아수르, 우리 눈에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연한 가지예요. 다 퍼져버린 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아픔과 괴로움이 강한 가지 같고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 눈엔 이미 연한 가지이고 퍼져버린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룻밤 만에 약 15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합니다.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송장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정말로 꺾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여서 구스의 동맹을 거절하니
즉각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구스 땅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주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처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슬픈 백성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화를 연치 못할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 구스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찾아 나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런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코 우리가 건드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경험하여서 구스 땅의 변화처럼 하나님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